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임종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 텔레비전 방송국의 주중연속극 중에 시청률이 40%대를 압도적으로 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지만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해를 품은 달. 여러분 다 아시죠? 해품달 이래서 해가 달을 품어야 할 터인데 달이 해를 품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해를 품은 달 대신에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도 많고 달도 많고 낙심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온갖 문제가 일어나죠.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마다 거세어지죠. 몸이라도 편하면 좋을 텐데 몸도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망의 단절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고 진리를 훤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 가지 근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또 강조하는 바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실망하고 좌절입니다. 타인에 대한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인생에 대한 실망과 좌절, 교회에 대한 실망, 공동체에 대한 실망, 이것이 더 악화되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실망이 무엇입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는 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의 60-70%는 사실 실망을 견디고 일어서는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교만과도 싸우지만 절망과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는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인내하며 소망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고 라이벌인 마귀의 관심도 거기에 있으며 온 우주의 운명이 달린 싸움이 바로 이 영적 소망의 싸움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구약 성경에 욥기와 같은 책이 기록될 필요가 없겠지요. 여러분 욥기가 무려 42장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욥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적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고난을 당하며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부르짖는 이 욥의 믿음, 그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를 언제 손내어 잡아주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사단에게도 이 세상에서 중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욥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신 싸움이 5,000명을 먹이거나 군대 귀신을 쫓아내거나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전 문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같이 가르쳐주는 소망의 싸움,
즉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은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홀로 싸우셨던 그 믿음과 소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영적인 싸움, 특별히 소망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전문목을 통해서 바울은 계시된 복음의 영광에 대한 감격을 진술한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영광의 복음을 지닌 사람들이 고난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하늘의 집에 대한 성도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제시한 소망의 근거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 성도의 자기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요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물론 성경이니까 훌륭한 구절입니다만은 정말 어떻게 한 인간이 아무리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흥미롭고 놀라운 구절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해품달이 나오기 전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담질이라는 은유를 사용함도 대단합니다. 믿는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신앙의 자기 인식에 달려있다. 절망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내내 정말 이것밖에 내가 안 되는 것인가?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왜 지금은 이렇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그릇을 뭉개는 데는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 자신을 바로 알아라.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릇이다. 그것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인간은 가장 약할 때도 질그릇이지만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강할 때도 역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가장 악할 때도 질그릇이지만 가장 선할 때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질그릇은 여러 가지로 의미로 사용됐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릇의 종류보다는 그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그 그릇을 귀히 쓸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정결함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소개하면서 질그릇이 자기 혼자 스스로 빚을 질 수 없다. 토기장이에게 전적인 주권이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질그릇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질그릇, 8절에서 진술되는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무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깨져버리면 끝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놀라운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그릇을 한 50년 닦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점점 거룩해져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리 뒤에 예수님처럼 막 그냥 오로라 같은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이 성화입니까? 아닙니다. 성화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바보가 됩니다. 성자는 거룩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남보다 자주 더 많이 하는 죄인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성숙은 완전함, 익숙함, 능숙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숙은 정직함, 자주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질그릇과 보배의 차이를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들고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하는 찬송은 진정 사도 바울이 불렀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을 노래로 가사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가장 악할 때도 질그릇이지만 가장 선할 때도 역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죄나 악에서 좀 면역이 되고 좀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한 5,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5, 60년 신앙생활 잘 하고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약한 인생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충격도 아닙니다.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무지한 죄인에 불과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는 썩은 죄인이나 다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평생 자신의 그릇, 또 남과 그릇과 비교해 보면서 그릇 싸움하다가 세월을 다 보냅니다. 거기서 교만해지고 거기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종교적인 의의를 가지고 그릇 싸움을 하는 그러한 예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그래서 신자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깨뜨려지기 쉬운 질그릇인가, 나는 얼마나 철저히 질그릇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 같은 질그릇에 어떻게 예수님 같은 보배가 담길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만이 정말 보배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내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이런 더러운 질그릇에,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빛이 보배로서 존속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답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보배이십니다. 그가 소망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의요, 거룩이요, 구속이요, 지혜가 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원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주신 귀중한 수단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고 나의 껍데기를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높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배, 주님의 빛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그릇인 나를 수양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한 시간을 소모한다면 내 안에 계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보배를 바라보는 시간이 2시간은 돼야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헛된 교만을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깨어진 나의 그릇 조각 속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부인하면서 그것을 덕지덕지 붙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깨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해서 내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곧 이 세상 어느 것도 비할 바 없는 소중한 보배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 하는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보배가 어떤 보배입니까? 나는 떨어지면 깨지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도 깨어지고 연약함으로 깨어지고 환경으로 깨어지고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지만 그분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마땅한 저주를 받아 영죽을 죽음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달이 해를 품는다. 세상보다 큰 그분이 세상에서 정말 미미한 내가 그를 담고 있고 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죽어서 부패했던 우리를, 도무지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나를 택하여서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만 크신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들려주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보배를 품게 하셔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 빛이 지금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도록 우리를 비추고 있고 인간의 모습은 능력과 힘이 탁월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감사하는 데 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해지셔야 됩니다. 약함은 우리에게 회피되어야 될,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질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는 고통의 의미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질그릇인 나에게만 집중하거나 또는 은그릇, 금그릇처럼 보이는 이웃들의 그릇에 집중하느라 예수 믿은 우리가 이 보배를 발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은혜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부르짖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하필 나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는 가정들이라고 세상의 가정들과 별다르게 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쩌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더 어려운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도 이러한 역경과 환난을 만나면 쉽게 깨어지고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깨어지는가? 오늘 보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합니다. 이것 얼마나 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입니까? 잊을 수 없는 추억들입니다. 그러나 잊어야 합니다. 왜요? 그 깨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릇이 깨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말지만 왜?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그릇이 깨어지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자리하고 있다. 성도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면 예수를 죽인 것, 그 죽음, 그 사망이 나에게 역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나에게는 예수를 죽인 것, 그 십자가 역사하고 다른 이 속에는 그 예수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그러한 역설적인 얘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때는 자신의 질그릇 심령이 깨어져서 그 속의 보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진짜 성도는 고난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정말 남이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사막을 지나가면서 그 신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드러내면서 신자다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의 빛이 나오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교인들이 동정, 긍휼, 이해, 관용, 용서, 양보, 헌신, 섬김 이런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성도로 점점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깨어져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그 빛이 흘러나가서 그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이것이 두 번째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의 숙명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내가 작아져야 되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파에 만사에 흘러 넘치고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죽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곧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정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 안에 보배이십니다. 신자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끝나면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서 그 은혜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혀 불공정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그 은혜, 그 보배를 가눌 만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은혜도 전혀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내가 살아나 있는 것처럼 세상에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불공평,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공평하시고 정의롭기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 속에서 영벌을 받고 지글지글 타고 있으면서 한탄하고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입히시고 그분 스스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깨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빛을 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무엇일까? 희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처럼 쉽게 잊혀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사랑에 항복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과 그분의 뜻에 내어놓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은혜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바울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섬기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상과 믿음을 흔쾌히 따르지 못하는 것 아쉬울 뿐입니다. 신약에서 그의 비중이 크기도 하거니와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신학과 삶을 추적하더라면 정말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역사하셔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다면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면서 드러나는 은혜를 고통스러워하고 피하려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부당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삶에는 언제든지 천만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음으로써 그 보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의 근거인지요. 이렇듯 우리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의 소망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품은 잠깐. 세 번째 주시는 소망의 근거는 잠깐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소망의 또 다른 근거는 첫째,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의 경한 것이 그 고난이 잠깐뿐이다.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고 17절에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런 중에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간다. 그 시간 동안에 영혼의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중요한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고 죽는다, 힘들다 외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내용들이 하늘에 속하고 약속된 미래에 속한 하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그뿐 아니라 날마다 우리 그 사람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실에서 또는 집에서 성하지 못해서 대면의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이 날마다 후회하는 것 어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잠깐 지나가고는 그 세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채택합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은 매우 짧고 불분명하고 확실치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는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아무리 서둘러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보다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죽음과 상처와 아픔과 잔혹과 비판, 비참과 실망과 절망이 가득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시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잠깐뿐인 이 세상 속에 영원한 나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영원하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몇 주 전에 콰이강의 다리로 잘 알려진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영국군 병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죽음의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책에다가 포로 수용소에 대한 삶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망의 믿음이 절망의 수용소를 사랑과 창의적인 믿음의 천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죽음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파괴적인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위한 힘과 파괴하고 죽이는 힘 사이의 차이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보고 있게 되었다. 이기심, 정오, 질투, 시기, 탐욕, 자기도취, 게으름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이 모두 생명을 대적하는 힘들이다. 이것이 어찌 교도소 안의 죄뿐이겠습니까? 한편 사랑과 용기 있는 희생과 동정과 자비와 정직 그리고 무언가를 창조해야 되는 믿음 이런 것들이 생명의 본질이다. 단순히 숨쉬고 사는 인생을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살게 만드는 힘들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다. 우리는 감히 품을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소망의 근본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지만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선 이 고통의 자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따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꽃 피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은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수단이 되는 것이 우리 소망의 강력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의 이유는 우리 고난이 잠깐이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중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생명을 낳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기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을 경험하고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일부러 읽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너희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너희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고 고통이 생명을 잉태하기에 우리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으며 영혼을 품은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귀한 증거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 지난 한 달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세 달에 더 어렵지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꽃자리를 펴고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통이 이웃의 생명을 잉태케 함을 바라보면서 잠깐 지나가는 이 시간에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사모함을 소망 중에 바라본 바울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되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그 살과 피가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